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중에 과일 금식하시는 분이 4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는 금식의 놀라운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금식 기간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간 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첫 번째, 여러분은 이제 과일을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일을 식사할 때 사실은 과일 하나 먹는데 몇 분 걸립니까? 5분 이내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과일 금식 드실 때는요, 이 과일 한 개로 40분, 좀 빨라도 30분이나 동안에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먹어야 되시냐면, 첫 번째, 여러분은 이 과일을 씹는 횟수에 따라서 여러분의 뇌 속에 한 부분에서 이 포만감을 느끼는 신경이 있어요. 뇌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씹는 횟수만큼 많이 씹으면 많이 씹을수록 배부르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이 씹으면요, 놀라운 사실은 경험해 보십시오. 몇 끼마다 과일 하나만 먹는데 배고픔을 모릅니다. 근데 이걸 훌딱 먹잖아요. 배고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사과 오늘 아침에는 배를 받았죠. 배를요, 아주 얇게 잘라,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요, 그 하나를 씹는데 몇 번씩 씹느냐면, 밥은 한 100번 씹어야 되지만 과일은 한 30번 씹으면 30분도 못 씹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나 30번 정도 꼭꼭 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일을 아주 슬라이스로 쫙 가지고 하나씩 하면요, 마치 물도요, 한 컵은 훌딱 마실 수 있지만 숟가락으로 하나씩 떠먹어 보십시오. 한 100컵만 먹으면 배부릅니다. 그처럼 여러분이 그런 배부름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많이 씹으면 여러분 입에서 침이 나오죠. 이 침에서요, 놀라운 효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뿐만 아니라 이 많이 씹을 때 이곳에서 B12, B12가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도 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일뿐만 아니라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보식을 하고 정상 식사로 넘어갈 때도 이제 밥을 100번씩 씹는 그런 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100번씩 씹으면요, 소화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100번씩 씹으면 정말 여러분의 모든 장기가요, 많은 일을 이 입에서 해주기 때문에 많은 장기들이 무리를 갖지 않고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과일은 먹으면 보통 사실은 30분이면 소화흡수 다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과일도 종류마다 다 다르죠. 두리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먹어보니까 소화가 안 돼. 저는 두리안 안 먹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살이 찐 사람은 두리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흡수시켜요. 그런데 이처럼 마른 사람은 체질적으로요, 소화 흡수가 약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체질에 맞게 먹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과일은요, 30분이면 다 소화 흡수되지만 길어도 1시간 이내면 다 소화 흡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물 마시는 것은, 식사는 소화되는데 한 2시간 반, 그래서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시키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면 소화시키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장기는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소식 또는 적당한 식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장기는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 장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0분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소화 흡수되지만 길어도 한 1시간 잡고 과일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1시간 이후부터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할 때는 물을 많이 마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니까. 다음에 일반적인 식사할 때는 2시간 반 이후부터 물을 마시는데 소화가 안 됐다 싶으면 3시간 이후부터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되면 때로는 현기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과일 금식 때는 현기증이 안 납니다. 물 금식은 현기증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 금식할 경우에는 이 전해질의 농도가 이제 물만 먹으니까 점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현기증이 날 수 있지만 과일 식사할 경우에는요 모든 밸런스가 딱 갖추어진 과일이라고 하는 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기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이 현기증을 느끼신다면 소금을 식당에서 좀 얻어다가 소금을 약간씩 먹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특별히 과일 금식할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체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식적이죠. 밥을 먹으면 그 열량으로 에너지를 태우지만 과일 금식하면 이제는 밥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이제 각종 노폐물을 다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사실 체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암 환자이면 체온이 낮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보다. 왜 그런가 하면 암 환자의 경우에는요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이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포의 에너지 생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분은 과일 금식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침대도 온수 매트를 탁 깔아놓은 이유가 다 그것이고요. 방도 아주 따뜻하죠. 근데 부산에서 오신 우리 자매님은 자꾸 춥다고 하길래 저 집 아주 잘 지은 집입니다. 우풍이 없는 집이다, 우풍이 있다 하시는데 그 이유는 몸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몸이 안 좋으면 추위를 많이 느껴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 그런 추위를 안 느낀다 할지라도 과일 금식 하시는 분이 날마다 해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그 온열기 있죠.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것. 온열기에서 몸을 따뜻하게 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주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책을 펴놓고 책 읽으면서 보면 되겠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로 하는 건데요. 족탕 그 바켓을 이제 바켓가 없어서 제가 좀 사와야 되겠습니다. 바켓을 각 방마다 하나씩 줘가지고 뜨거운 물을요 담아가지고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담그고 몸은요 따뜻한 옷으로 덮어요. 그러면 발만 담갔는데 온 몸에 막 열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이 확 돼요. 그래서 이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날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금식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몸의 대청소를 했죠. 여러분의 장기가 쉬어지면서 이제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차를 어떻게 고칩니까? 정비소 가죠. 정비소 딱 가면 차가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행이 못합니까?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이 고장이 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든밸리 오셔서 차고 입고 시켜야 돼. 여러분이 뭐 돌아다니고 옛날처럼 일하고 하면서 무슨 병을 고칩니까? 두 번째, 이곳에 오셔도 이제는 몸만 낫지 여러분의 장기를 씌워줘야 돼. 이게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들어가면 여러분 몸의 모든 장기가 일을 하는데요. 간에서는 소화효소 내야 되죠. 썰기는 썰기즙 내야 되죠. 뭐 췌장에서는 각종 소화액 내야 되죠. 위에도 이 연동작용뿐만 아니라 위액을 내야 되죠. 모든 장기가요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습기를 들면 곱하기 3, 하루에 7시간 반을 일을 해.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7시간 반 동안 일하던 것이 딱 쉬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몸에 얼마나 큰 힘을 줍니까? 그 심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면역력이 쫙 올라가는 거야. 면역 체계가 올라가서 그 면역의 시스템이 여러분의 몸의 모든 장기의 질병들을 다 치료하는 일을 이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 치료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노폐물이 소변과 대변, 땀으로만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으로 막 밀어냅니다. 그래서 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피부로 막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금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분명히 세수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세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피부로요 노폐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눈곱 끼죠. 입에는 백타 끼죠. 왜냐하면 밤 동안에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계속 밀어내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고 싶죠. 다 노폐물을 다 배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몸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이 되니까 날마다 씻어줘야 돼. 그러니까 날마다 샤워를 다 하시겠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밖으로 나온 노폐물을 씻어주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내일을 갈아줘야 됩니다. 내일을 날마다 갈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의에 노폐물이 다 배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갈아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방의 습도를 조절해줘야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겨울이 문제인데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온도를 다 올리잖아요. 자 가보니까 전부 다 뭐 30도 뭐 이렇게 다 방온을 다 해놨더라고요. 추우니까 30도를 올릴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여러분 호흡기에 감염의 위험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 같은 경우에는 뭐 손빨래, 여러분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손빨래 딱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전에 딱 이제 어디 의자에 걸쳐놓고 주무시도 되고, 아니면 수건을 이렇게 꼭 짜가지고 물로 짜가지고 걸쳐놓고 자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금식 기간 중에 여러분이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의 몸의 유연성을 도울 뿐만 아니라 통증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칭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줍니다. 보십시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눌려있죠. 엉덩이 눌려있죠. 그러니까 다리로 피가 잘 안 통하겠죠.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이유는 혈액순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이 몸을 그냥 그대로 있는 것보다도 모든 신체 발부를 다 이렇게 스트레칭 풀어주고 유연하게 하고, 아침에 우리 하잖아요. 팔도 돌리고 다리도 하고 뭐 허리도 돌리고, 이게 여러분의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순환을 돕고, 다음에 모세혈관을 쫙쫙 이제 자라게 합니다.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야 여러분 세포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특별히 자세가 교정됩니다. 자세가 딱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다니다 혹시 미끄러져 넘어지잖아요. 몸이 유연하면 넘어져도 뼈가 안 부러집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여기서 넘어져도요 따닥 해가지고 야 이런 뼈 부러지겠다 생각했거든요. 가서 뼈가 안 부러졌어요.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하면 뼈가 강해지고 또 유연해져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해야 될 일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걷기가 대표적인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세포 속에 산소가 평상시보다 20배나 더 많이 공급됩니다. 여러분의 세포에 산소가 많이 공급되면요 질병의 대부분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의학 노벨상 받은 분이 이야기했잖아요.
바르브루크 박사가 한 말이 뭐냐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산소 부족이다. 암도 산소 부족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희들이 늘 이제 가능하면 이 옥외에서 운동하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옥외와 실내의 산소 밀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겨울에는 추워서 감기 걸리면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실내 온도를 높게 하면 안 좋습니다.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희박해져요. 그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고 또 춥게 지내지 마십시오. 감기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제가 드리는 관점은 뭐냐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제 유산소를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이 감소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염증을 치료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이 강화되고 하는 것이 좋죠.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깨끗한 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디톡스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가 금식할 때 피가 깨끗해지거든요. 그 깨끗한 피의 결정적인 요소가 또 무엇이냐면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들에게 정말 음식과 같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장점은 깨끗한 공기거든요. 공기가 깨끗하고 그 공기 속에 음이온이 많이 있는 공기일 경우에는 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여러분 공기 좋은 데 가면요 밥맛도 있고요. 이유는 뭐냐면 소화가 잘 돼. 공기 깨끗한 데 가면 잠도 잘 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금식 기간 중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햇빛을 많이 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겨울은 사실은 햇빛 쬐기가 좀 어렵습니다. 햇빛 일조량도 짧을 뿐만 아니라 춥기 때문에 햇빛 쬐을 때 밖에 나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 그 아이젠이라고, 저는 지금 신발에 아이젠 찼죠. 아이젠 차면요 미끄러질 염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젠 해봐야 10,000원 주고 샀는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문하시면 제가 대신 인터넷으로 주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그리고 신발 사이즈를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운동하면서 햇볕을 많이 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햇볕을 쬐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실외 햇빛과 실내 햇빛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외 햇빛은 이 자외선을 우리가 쬐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은 우리 몸에 소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생산하는 일도 자외선이 합니다. 그런데 실내라는 것은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이거든요.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은 자외선은 거의 차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일은 못하지만 뭐는 되느냐면 열치료가 돼. 자외선은 열치료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가시광선은 우리에게 멜라토닌이라는 아주 좋은 물질을 생산하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보면 전도서 11장에 보면 우리 눈이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우리 눈이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것으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것도 행복이죠. 뭐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볼 수 있는 것은 가시광선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빛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두 번째, 우리 눈이 빛을 보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눈이 빛을 볼 때 이 망막을 통해서 우리 뇌 송가선에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이 세로토닌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행복물질입니다. 이것이 또 밤이 딱 되면 깜깜하게 되잖아요. 깜깜하게 되면 이것이 뭐로 바뀌느냐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멜라토닌이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멜라토닌이 쏟아지면 그때부터 막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멜라토닌이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사람을 잠재워. 그러니까 치료의 원리는 다 똑같죠. 금식의 효과와 똑같이 멜라토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모든 이 신체를 잠을 재워서 수술할 준비를 하는 거야. 잠을 딱 재운 다음에 온몸에 강력한 항산화제가 멜라토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밤새도록 치료하는 일을 멜라토닌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창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햇빛을 쬐야 된다, 이거예요. 다음에 이제 휴식인데 금식 자체가 이제 휴식이고 잠자는 것도 휴식이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휴식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업무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신 우리 두 부부 있잖아요. 두 부부가 남편이 사업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돼가지고 가서 뭐 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루 갔다 오셨어요. 하루 딱 갔다 오신 다음에 그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 이월임식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하루라도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트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양할 때는요, 모든 만사를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여러 번 식사할 때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이 요양하는 주간에는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를 제외하고, 뭐 병원에 검사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세상적인 업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신적인 이 힘이 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은요, 마음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자매님의 모든 질병에 고관절 아픈 거 있잖아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자매님은 마음만 다 이게 치료되잖아요. 모든 염증이든 아픈 것이든 다 나아버립니다. 이런 좀 말이 좀 너무 심한 말이지만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요,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모든 몸은요 다 정상을 찾아옵니다. 정상을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 다 오시면요, 환자들이 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근심에 쌓인 사람, 어떤 사람은 병에 눌려가지고요 두려움에 꽉 차있는 얼굴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참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게 많이 발견합니다. 이 사람은요 표정이 어떻게 됐냐면, 죄송한 표현이 이제 보세요. 눈썹이 이렇게 딱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도록 인상을 딱 찡그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병에 딱 눌려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눈썹이요 이래서 긴장해가지고 병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을 긴장해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저는 환자들을 계속 보잖아요. 보면 여러분의 표정들이요 다 각양각색이야. 슬픔에 젖어 있는 표정, 염려 근심이 있는 표정. 여러분이 여기서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스마일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얼굴로 표현되거든요. 여러분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것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요. 그걸 보니까 웃으라고 앞으로. 사람이 웃으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항상 아침마다 거울 보면 뭐 예쁘냐 안 예쁘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웃고 있나, 염려 근심이 있는가, 얼굴 표정을 봐서 훈련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의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이것은 여러분이 드시는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 되어서 여러분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해. 자,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골다공증 걸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포함되고, 또 하나는 뼈가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뭘 하냐면 골수에서요 피를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모든 건강은 무엇에 달려있다 했죠? 피에 달려있다 했죠. 그러니까 뼈가 마르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피가 생산이 안 돼. 생산하더라도 불량 백혈구를 생산해내는 것이 백혈병이야. 우리 몸에 백혈구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100개, 200개, 뭐 이렇게 몇백 개만 있으면 돼. 그런데 백혈병 환자는요, 피 속에 20만 개 백혈구가 있는 거예요. 백혈구는 사실은 그러니까 병균을 잡아먹는 면역 세포잖아요. 더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질병이야. 왜냐? 왜 뼛속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느냐? 정상적인 백혈구를 못 만들어내니까, 정상적인 백혈구의 기능을 못하니까 병균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생산된다는 거야, 불량 백혈구를. 이게 암중의 혈액암입니다, 한마디로.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은요,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이 심령의 근심은 없애야 돼. 그리고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갖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마음의 법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행복을 주는 마음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에게 질병과 사망, 불행을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질병을 주고 불행을 가져다 주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 스트레스도 그냥 뭉뚱그려서 스트레스를 한다. 이 스트레스 속에 자세한 것 하나하나씩 약간 끄집어내 보십시오.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우울하면요 반드시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질병의 대부분은요 마음이 우울함으로부터 기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우울증 우울 속에 포함되는 건 뭐냐면 죄책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 오신 이 여사님이 꿈을 꿨대. 그 꿈속에 돌아가신 시어머니와 남편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대. 그래서 저한테 아침에 건강 상담할 때, 자,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좋은 꿈입니까? 무슨 좋은 꿈입니까? 나쁜 꿈이지.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기한테 뭐라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시어머니한테도 뭐를 잘못했고 남편한테도 뭐를 잘못했고 하면서 뭐 이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옛날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회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를 드렸으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습니까?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이제 용서를 구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좀 잘못한 것 같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구한 그 죄는 용서됐습니까? 용서 안 됐습니까? 됐죠. 용서된 죄를 가지고 또다시 또 생각나.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옛날에 용서받은 걸 또다시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요, 용서되었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는요, 그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이 죄책감은요, 여러분 속히 물리쳐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책감은요, 여러분의 생명을 파괴시킵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세미나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사람을 모았는데 대구에서 한 31살인가 청년이 왔어요. 왔는데 이 청년은 다발성 경화증이야.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팍 쓰러져 버렸어. 그냥 한다고 있다가 현관에서 그냥 팍 쓰러져 버렸어. 그래서 병원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다발성 경화증이에요. 다발성 경화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다발성 경화증은요, 이런 걸 하더라고요. 우리 뇌에 신경 조직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뇌의 모든 지령을 받아서 우리 몸으로 다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것도요, 사실 심장, 폐 모든 장기들은요, 이 뇌에서 이 신경세포들을 다 지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머리예요. 머리. 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경이요, 이렇게 막 얽혀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요, 피복이 이렇게 다 입혀져 있더라고요. 피복. 마치 전선처럼. 전선에 피복이 입혀져 있죠? 야, 저 그거 처음 알았어. 그 청년 때문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피부가 벗겨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뇌에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돼요? 합선이 돼버려. 그러니까 내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야, 왜 이렇게 그럼 여러분 참 하나님 놀랍죠? 신경조직이 어떻게 전선처럼 피복이 입혀져 있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면 왜 이 피복이 벗겨졌냐 말이에요. 그것은요, 자가 면역성 질병인데 내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해가지고 피복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이 우리한테 전화를 하기를 우리가 보낼 테니까, 이제 부모가 대구에서 전화 왔어. 절대로 다 고쳐주기 전에는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참나, 정말 대책 없더구만. 근데 이제 왔어. 왔는데 너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 그때부터 이 형제는요, 우리의 모든 집회에 참여 안 해. 완전 마이웨이야. 그리고 한 번도 집회 참여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그 당시 이제 디톡스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과일 주스와 다음에 야채 주스를 짜가지고 주는 그런, 이제 우리는 지금 과일 먹지요. 그 다른 형태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밥 안 주고,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사람은 또 밥을 먹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제 상담해가면서. 근데 이 형제는 식사 전에 절대 식사를 안 해. 그리고는 매점에 가가지고 과자를 사주고 노석 과자만 먹어. 그뿐만 아니라 몰래 밖에 나서 담배를 피우다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수동 에덴 요양병원 별관을 빌려서 했는데 9박 10일 했거든요. 그게 책임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한 방에 6명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이런 데 참여한 사람 다 연세 많으신 분이 오거든. 60대 뭐 이렇게 오시는데 제일 젊은 재판 놈이 놈이 표현 좀 이상하네. 재판한 사람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창가 제일 좋은 데 자리를 딱 차지해버려. 그리고는 하여튼간에 어려운 참, 그래서 그 방에 있는 5명의 사람이요, 제발 이 청년 좀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마치기 며칠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전이다. 그 전에 이제 온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다가 이 청년이 꼭 그 시간에 참여했어. 그래서 야, 너 왜 참여하냐 하니까 오늘 그 뭐 하나님 믿고 침례받는 데서 제가 결심하러 왔다는 거야. 참나, 아니 강의를 들어야 결심하지.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저 종이를 줬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체크하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 신앙 고백을 해야 침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다 체크를 다 해. 내가 옆에서 물었어. 야, 너 좀 이해하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냐? 어이구 원장님, 제가 이래도요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이해 다 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침례 받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내가 고민이야. 침례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근데 참 고민이 뭐냐면 본인이 받겠다는데 또 안 줄 수도 없어. 나는 딱 안 주고 싶은데. 그래서 침례를 줬어.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 시간이 이제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간증 시간에 갑자기 이 청년이 또 나와서 간증을 하겠대. 그러더니 간증하는데요, 그게 우리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픈 과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자기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방황을 많이 했어. 근데 책임이 엄마한테 두고만, 엄마가 딸을 그렇게 못 살게 부르두고만. 근데 하여튼간에 이 딸이 자살을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누나로부터 전화가 오더래. 그래서 저는 안 받았대. 또 좀 이따가 또 오더래. 또 안 받았대. 3번째 오는데 3번째까지 안 받았대. 그 이후로 딸이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죄책감이에요. 내한테 전화만 받기만 했어도 내 누나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죄책감으로 속앓이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병이 걸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마음의 병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상처가 나면 아까진기 바르고 뭐 마데카솔 바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 나는데 여러분 뭐합니까? 무슨 약을 바릅니까? 그냥 놔두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요, 바깥의 상처보다 더 심각한 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죄책감, 무엇으로 상처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만이 내 마음의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야.
그렇죠? 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우리를 질병에 빠뜨리게 하는 이 마음의 병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이것은 내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를, 내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요, 이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즐겨. 왜냐하면 내가 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적개심을 갖는 것은 당연해.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잘못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대방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고 원한심을 갖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파괴되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내가 이런 마음 품는 것은 이거는 죄가 아니다, 당연하다 했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의 법칙을 딱 이해를 하게 되면, 물론 책임은 그에게 있고 그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마음에 품는 마음이 미움, 적개심, 원한, 분노라는 것을 품게 되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나는 내 잘못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법칙을 깨닫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갖는 미움, 적개심, 배신감. 또 세미나에 오는 많은 남자들이요, 많은 여자들이요, 남편이 그냥 나쁜 짓 해가지고요, 그 속에 막 배신감, 속앓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주로 걸리는 것이 유방암이더구만. 여자들은 유방이 약한가 봐. 스트레스 받으면 대부분 유방암이 오더라고. 이런 것이 다 우리 마음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내 책임이 전혀 없는, 내 잘못이 전혀 없는 그런 재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재난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본능적인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 슬픔과 괴로움이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입니까? 불의의 사고로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특별히 자식이 죽었다. 와, 정말 그거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요, 이 슬픔은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법칙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내 잘못 0%야, 0%. 1%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당하는 이 재난을 인해서 나의 닥쳐온 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돼. 놔두면 이 여자처럼 유방암 걸리고 우울증을 우울증 환자가 돼버려. 이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이 병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요, 이런 절대적인 재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씻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아담은요, 자기가 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자기 둘째 아들을 때려쳐 죽였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성경에 보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요, 여러분, 그런 아픔과 슬픔을 안 당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냐면, 이 세상 살아온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들은 오히려 성숙된 믿음으로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요, 우리 모든 인생의 염려, 걱정, 슬픔, 고통 다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자, 이제 반대로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그것은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생명을 주고 건강을 줄까요? 예, 맞습니다. 자, 마음의 기쁨, 강력한 생명력이죠. 기쁨, 즐거움, 감사, 예, 사랑, 믿음, 또 소망, 용기.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는 동안에 날마다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식기간 중뿐만 아니라 이 전 기간 동안에 훈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은요,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슬프고 괴롭고 후회스럽고 이런 면을 갖고 있죠. 또 반대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던 때가 있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냐면, 여러분에게 슬프고 안 좋고 하는 것을요, 의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고 감사하고 기쁜 것을 의식적으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십시오. 기왕 여러분이 한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자, 저런 사람을 보겠습니다. 제가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에 딱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내 인생 전체가 행복해. 근데 내 삶 가운데도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아픔이 있죠. 저한테 배신 때리는 사람도 있죠.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불행하게 살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것, 그 괘씸한 것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용서해줘.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인생은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예,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경험하는 것 가운데요, 그냥 평범한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요, 불행한 일이요, 나에게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내가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보게 되면요, 똑같은 일이 나에게 불행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꽃만 있을 뿐만 아니라 꽃 밑에 장미가시가 있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에 집중해서 살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이 되고, 다음에 가시에 집중하게 되면 불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해석인데 이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해석이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상태를요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조건, 여러분의 남편, 자녀, 직장, 모든 것에 대해 있어서 생각만 바꾸면요, 해석만 잘하면, 그 꼴통 남편도 어떻게 돼요?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응이 제일 좋으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금식기한절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감사하고 언제나 기쁘고 좋은 일만 생각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인데 무엇인가 하면요,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 증거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자, 증거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자매님을 위해서요 당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자매님이 죽어야 될 죽음 대신에 아들을 죽였어요. 그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그 하나님은 내 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실까요?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모든 일은요, 혹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저주인데 하나님 왜 내가 이 유방암 걸리게 했습니까? 이건 싫은데요? 라고 하더라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내다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그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맬 것이다. 또 전도서 3장에 보면 이게 있어요. 만사는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라고 하면서요, 던질 때가 있고 다시 안을 때가 있다. 여러분이 병날 때가 있고요, 다시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치유해 주실 것이다 하는 따뜻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 목적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